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말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하셔도 저는 가만히 있었고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도 가만히 있었고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끝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틀릴까 봐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답이지만 대답을 했을 때 "그거 아니다." 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전도를 잘했을까요? 전도를 예. 신학생이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도를 훈련을 받고 전도를 실습을 하다 보니깐 거절당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 말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그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아예 이제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거나 이런 상황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환영과 거절이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의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유대인들의 시기와 거절로 인해서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쫓겨남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쫓겨난 후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할 일은 다 했다. 복음은 다 전했다.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 길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먼저 이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쫓겨나고도 또 회당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변함없는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에는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에는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일치되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부류가 복음을 듣고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곧바로 다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영이 있는가 하면 거절이 있고 박해가 같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뭐 이랬겠죠. 쟤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막 하면서 말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현혹시키면서 선동을 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도록 선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싫어요. 싫으니까 거부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항상 죄인의 마음을 거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또 여기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오늘 이고니온에 처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이고니온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섞여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가 말하는 이 성경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같이 매 안식일마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온 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그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였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 둘로 나뉩니다. 갈라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거스르고 동시에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을 안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부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기 싫어서 거부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 결과 이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두 사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완전히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딜 가나 반대는 항상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반응이 갈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살펴볼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요. 교회 역사의 가운데에서도 늘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반대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내가 순종하는 편에 서 있을까? 내가 반대하는 편에 서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셔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고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아멘. 예. 두 사도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오래. 이상하죠? 반대가 있고 악감을 품고 언제든지 해코지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 있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뭐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갔다가 국내 해외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막 우리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아닌가 봐요. 아니, 뭐 여기만 마을입니까? 다른 데로 가시죠. 예?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오래 거기서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뭐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강심장이라서 그렇게 막 담대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감정도 있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왜 그들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두려웠죠. 그러나 그들의 담대함은, 성경이 말하길 그들의 담대함은 그들이 자기 안에 억지로 뭔가를 짜내서 담대하고 버텨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 힘들지만 반대하지만 저들이 핍박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힘내자, 한번 파이팅하자, 이렇게 막 그렇게 버텨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를 힘입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하자,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 이런 정도의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주 안에서 주님을 근거로 삼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담대함은 자기들의 어떤 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확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명확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자신이 근거였다면 계속해서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어렵습니다. 언제 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언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위험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운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의 능력 위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길이 끊어진 절벽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서 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침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유일하게 밧줄 하나가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고 저쪽에 박혀서 밧줄 하나가 쫙 굵은 밧줄 하나 걸려 있어요. 이때 저 밧줄은 정말 튼튼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밧줄이 튼튼하다는 것을 믿고 그 밧줄에 자기 몸을 맡기고 건너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의 능력 위에 던져놨습니다. 자기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내던져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냥 나는 신앙이니까 억지로 막 버텨내고 없는 힘을 있는 힘 다 막 짜내서 간신히 버텨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고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인생이 많이 사셨기 때문에 많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자, 이러셨습니까? 정말 앞뒤가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이 절벽에 연결된 외주를 보면서 저건 참 튼튼하겠구나, 저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참 괜찮긴 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돌아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내가 저 외줄에 내가 저 길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께 몸을 맡기고 건너가자, 이런 결단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막다른 길에서 주를 힘입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주를 힘입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 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주를 힘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나아갔을 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먼저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던질 때,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우리는 내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이후를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앞에서는 악감을 품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그 지역의 이제 관리들, 고위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성경을 보니까 달려들었다. 막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돌로 친다는 거 한번 아파봐라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자, 지역 관리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위 관료들의 협조하에, 다시 말하면 관리들의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르게 말하면 묵인하에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뭘 그렇게 죽일 일을 했다고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까지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만둘 이유가 차고도 넘쳐요. 지금 다시 돌아가도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룩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가는데, 거기로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 참 큰 도전이 돼요.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해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직 바뀐 적이 없거든요. 계속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고 밀려나고 또 피해간 그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쉼 없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발끈 다시 한번 고쳐매고 다시 담대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쫓기듯 도망하여 먼 길을, 또 이 높은 고도의 길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힘들게 왔어요. 와서 또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 명령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초라하게 도망가고 쫓겨나고 밀려나게 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매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분명히 실패해요. 사도들을 쫓아낸 이 사람들의 승리로 보이는 순간이고,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실패한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실패였을까요? 오늘 이 쫓겨남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 쫓겨남이 아니었다면, 막 쫓겨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평생 함께할 영적 아들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동역자인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선한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쫓겨남에서부터, 그 뿌리가 이 쫓겨남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입니까? 유대인들의 악행의 결과는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의 치유였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유대인들의 이 선동과 악행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악행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쫓아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쫓아내고서 야, 됐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오차 없는 정확성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이 이때만의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매맞음과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늘 자기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길로 막 떠밀려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길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던지고 자기의 힘을 빼고, 마치 파도에 이 튜브를 해보셨죠? 예, 바닷가에 이렇게 튜브를 딱 올라가 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듯이 자기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를 힘입어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가만히 보면 이전의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원망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럴 만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인생도 특별히 이 목회지, 사역지를 이동할 때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떠밀리듯 흘러가는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일까? 이런 고민도 많았고 힘든 때도 많았어요. 일단 좀 젊을 때는 30대는 괜찮았는데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면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뭐 이제 2년, 3년, 5년 만에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세 살아보신 분 계시죠? 네. 다 자가하세요? 네. 2년마다 이 전세 재계약을 하고 2년마다 또 집을 얻어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인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안 맞으면 막 그래야 돼요. 저희도 안 맞아서 이삿짐을 다 이사센터 창고에다가 이렇게 다 놓고 몇 달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몸만 가서 사역을 하고 전임 사역이니까 또 힘든 교회 갔었거든요. 전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뭐 이렇게 옥탑방 같은데 몇몇 목사님들 거기서 모여가지고 맨날 아침 새벽 예배하고 막 열 몇 개씩 신방하고 또 집에 못 가고 거기서 또 막 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2년, 3년, 5년 뭐 이럴 때마다 집을 옮기고 사역지를 옮기고 온 가족이 낯선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무릎 꿇고 뭐 김무식도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도하심을 구하며 제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냥. 던졌어요. 힘을 빼고 맡겼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체념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섭리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걱정되지만 절망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놀랄 일도 없고 대단한 일도 없다. 할렐루야. 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의 어떤 어록이었어요.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오차 없는 이끄심 안에 있다면 놀랄 일도 없고 대단한 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여러분 힘을 빼고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던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내가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세상에 막 이 가짜 빛들 막 많잖아요. 이거 말고 명확하게 빛나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치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은 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를 힘입어 주님께 내 삶을 내던져서 말씀에 따라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리는 안 가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